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한 번 더 정독해서 읽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쨌든 간에 그 계시록 그 금요일 날 이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좀 그 드는 거니까 누가 대화 중에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 아쉬움이 드는 게 좀 일찍이 그 이거를 한번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니까 계시록은 좀 더 넓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거는 이 손을 안 댔거든요.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이래 생기면서 이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참으로 참 조금 일찍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계시록 이렇게 쭉 한번 훑고 그렇게는 전체를 다 훑고 저번에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그에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뭘 설교하는가 해가 그 설교 리스트를 내가 쭉 이렇게 봤거든요. 설교 리스트를 딱 보니까 예배 시간에 계시록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에서 이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한번 훑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계시록을 정립을 해가 나도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한 1년 동안이나 1년이 더 될란가 덜 될란가 모르겠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 좋은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야 되거든요. 이 계시록이 어떤 것이냐. 그 1장 3절에 우리가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또 이 계시록을 읽고 또한 듣고 듣고 한다는 건 이야기했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자 이거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가 드는가 하니까 계시록 강해를 듣고서 지식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복은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계시록 강의를 쭉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 정말 이렇게 그 어떤 믿음 자체가 승화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 계시록 강의를 듣게 되면 복이 아니고 화가 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계시록은 복된 그런 성경 중에 한 부분인데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복이 따른다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마음에 탁 갖고 이렇게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거는 땅에서나 천상에서 본 것은 뭔가니까 그 영의 세계다. 그래서 천상이란 것은 요즘 계속 천상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것을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이 사람들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시편 기자들도 언급은 많이 안 했지만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야. 이 경험을 하는데 조금 차이도 있고 이렇죠. 그게 이제 뭐냐,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즉 우리는 육의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육과 영이 결합된 그런 상태고 또 시간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천상에 가면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혼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고 또한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의 성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요한계시록을 이 땅의 논리대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혼란에 빠져버리고 뭐가 되느냐,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형태 있죠. 그런 해석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와 같이 요한계시록 5장을 2번 읽었죠. 천천히 이제 2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5장을 다음 주에도 또 할지도 모르겠어. 왜? 각 그마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딱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오늘 5장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두 가지 어떤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두루마리, 그래 두루마리하고 또 뭐라고?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표현하면 좋아요. 두루마리를 맞다 그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기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주제는 뭡니까? 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해. 이 무슨 말이겠죠?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예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점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란 말입니까?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 그냥 두루마리 이라면 안 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고 또 하나는 한 주제는 뭡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번 그 5장을 다시 할 경우가 생기면 이것 자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예를 들지만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아무나 볼 수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일곱 인으로 완전히 봉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손에 딱 가지고 있는 거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있죠. 이 두루마리는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늘 이 주제하고 보면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이것을 이렇게 그 얼핏 봤는데 다니엘 12장 7절에서 9절 한 표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9절. 다니엘서 12장 7절 9절 9절만 읽으면 되는데 9절만 딱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7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이 다니엘이 이 천상에서 뭔가를 받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를 했단 말입니까? 못 했단 말입니까? 못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나중에 각가베가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까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 했다? 봉함한다는 건 봉인이 되어버린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다니엘이 본 거 있죠.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고 봉인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 다니엘이 알고자 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그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는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인가?
오늘 계시록 그 읽었던 5장이 있다고요. 5장 1절에 하나님이 딱 7봉인을 한 그 두루마리, 더 두루마리가 다니엘이 보기는 봤는데 아무도 못 보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어떤 때인가 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때까지 이제는 이게 이제 봉인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면 야, 봉인한 두루마리 이거는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5장 1절을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유사한 것은 오늘 그 다른 구약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요걸 이제 보고 문제는 뭐냐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 요것도 힘 있는 천사 또 새로 등장하죠. 새로 한 실체가 등장하는데 어떤 실체가 등장하는가 하니까 힘 있는 천사가 또 등장해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우편에 딱 쥐고 있었던 그 7인으로 딱 봉인된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다니엘이 뭔가 이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딱 봉인된 것이다 하던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단 말이야.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냐니까 천상에서나 지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이나 어떤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도 있었죠. 그 존재들 속에서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봉인된 이 그 인이 있다, 그죠? 이것을 뗄 수 있는 권세나 뗄 수 있는 능력이나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떼면서 뭐냐니까 뭐가 드러났냐? 다니엘이 보고자 했던 그럼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그 끝이 임봉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6장부터 이제 보면 그 6장부터 이제 보는데 두 가지가 요점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속.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주제가 6장부터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임봉 자체를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요한은 왜 됩니까? 이 성령 안에서 정말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도 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단 말이고 천상의 존재들이나 지상의 존재들, 심지어 자기를 포함한 그 지상의 존재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왜 됩니까?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그 5장 3절이다, 그죠? 3절 4절이다, 그죠? 자, 읽어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뭐있다 아닙니까? 그 천상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크게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된다 그죠? 그래 딱 하니까 누가 동당합니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장로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고 일하는 일도 한다 그랬죠.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장로 한 사람이 깨닫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야기다. 그죠? 이 무슨 말겠죠? 이 무슨 말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자 7인이 인으로 이 봉해진 두루마리가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아까 이야기다. 그죠? 누구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런데 우리 2장 3장은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정리가 한다 그랬죠. 했는데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 예수님의 컬러가 어떤 컬러였다고? 머리카락이나 이게 어떤 컬러였다고요? 흰색. 예수님의 발이나 이런 부분이 무엇 같았다고? 동. 아주 잘 정련된 동처럼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영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혹은 육의 관점에서 매여 보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보는데 그 흰색 머리카락이나 안 그러면 완전히 막 이 위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봅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민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뗄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인데 어떤 모습의 예수님?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이렇게 딱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5장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7절을 봅니다. 7절. 6절, 7절 같이 읽으면 되겠네.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약에 5장을 다시 하면 7뿔이나 안 그러면 세부적인 그런 용어들이 있죠.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다 하면 그 5장의 흐름 있죠. 흐름 자체가 흔들려 버려. 무슨 말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해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7절 다시 읽어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했다? 두루마리를 탁 취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두루마리를 취했죠. 두루마리를 탁 취하니까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어떤 현상.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인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탁 뗐죠. 딱 뗐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해답부터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 거니까 이거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는 신분인 것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신분이 있죠. 그 신분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취했죠. 딱 취니까 지금부터 천상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뭔가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내 생물과 누구라? 24장로. 즉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야. 그러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탁 이렇게 이제 딱 받으니까 이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영광의 찬양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거와 같은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서 먼저 찬양이 나오는가? 하나님 보좌의 천상의 그런 존재들, 즉 내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읽어보면 되잖아. 계시록 5장 8절 후반절부터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부터 그냥 9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자, 요거는 뭐냐니까 내 생물과 누가 찬양하는 거라? 24장로야.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이제 찬양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떤 핵심이라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뭐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뭐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능히 자격, 그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24장로들은 뭡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단 말입니까? 각각 금은고를 들고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 있는 찬양을 막 이렇게 드리는 거야. 누구에게? 그렇지. 어린 양 예수께.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건세가 이 정도의 건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저번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의 수를 보니까 어떤 몇 명이라?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 그러면 천사들이 수를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는 거야. 너무 대단하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계시록 5장 11절 12절이라. 계시록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드디어 이제 무엇을 찬양, 큰 소리를 찬양하는가 봅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든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이 누구께 드려진다고? 어린 양.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봉된 그 책을 탁 받은 죽임을 당한 같은 그 어린 양에게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큰 소리로 만만과 천천의 그 천사들이 또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하겠어요. 그런데 또 있어. 또 있다고.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누군가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라. 즉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천상의 모든 피조물이 있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있다, 그죠? 이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듣게 된다고? 이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 거야. 그게 계시록 5장 13절이에요. 5장 13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봉인된 책을 탁 취하니까 그 천상의 그 보좌에 그런 존재들, 아까 이야기했죠. 내 생물과 24장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뭡니까? 만만과 천천의 그런 천사들이 그 예수님께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 천상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 또 땅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 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도 역시 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천상의 존재들, 내 생물과 24장로들 있죠. 24장로와 내 생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반응 자체가 계시록 5장 14절이라. 계시록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이해됩니까? 요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구성이에요.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모르고 한 단어만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하고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계시록을 만들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왜 오늘은 이 구성을 이야기하고 4장, 5장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이 뭐냐? 5장도
핵심이 뭐냐? 그러면서 핵심이 있는데 그걸 주제로 가지고 흐름을 이렇게 엮은 거예요. 이렇게 딱 읽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딱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하나하나씩 공부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거의 깊이를 아무리 더해가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거를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가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 봤는데 오상에 딱 하니까 분위기가 다른 예수님을 만나죠. 그 분위기가 다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나 물론 조금 아주 위험 있는 분이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야. 맞죠? 맞죠?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야기해. 1장에 반 예수님은 천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시공간이 초월됩니까? 초월이 안 됩니까? 초월이 돼. 그래서 5장에는 뭘 받는 거니까 정말 지상에서 모든 것을 이겼다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겼다는 단어라. 이기다는 단어.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요한계시록 다 공부는 안 하지만 설교 내용 중에서 이긴다는 단어를 찾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계시록 5장에 봤던 예수님은 뭔가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지상 사역을 정말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삶, 정말 피조물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제자들에게 의해서도 배신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정말 이 피를 흘렸던 그분, 그러면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 믿었습니까? 의심하는 놈도 의심하는 분도 있었습니까? 의심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승천을 하시죠. 사도 요한이 그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냐, 그 이야기. 그러니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무슨 말이죠? 이 어린 양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봉인된 그 책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취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거꾸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죠.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초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야 상상이 완벽하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전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전반 읽어봅니다. 자, 오늘 5장에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 있죠.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 17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고까지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에 본 주님은 뭡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그 정도 위엄과 정말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자, 이제 요걸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해요. 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한 분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란 거는 학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거의 일평생을 통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죠. 연구한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5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걸 읽어보면서 학자들도 참 어리석구나. 여기 대관식이 어디 노노? 처음에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의 서임식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면서 위대한 분들은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갈까 이래 하면서 이걸 갖다가 한 열흘 동안 계시록을 계속 5장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들여오면서 그분들은 이것을 봤구나.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 그래 또 보니까 뭐냐 5장 자체가 그렇게 이제 1장하고 렌즈 잘못되면 막 섞어려 버리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구나. 왜? 시간에 매입버리면 이해가 안 돼.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드라마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가설이란 게 뭔가 알죠? 가설이란 이론은 그런 이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 가설이라 그래. 그럼 가설이 실제가 되려 그러면 실제인 것이 증명이 돼야 가설이란 딱지를 벗을 수 있어요. 요새 드라마에 계속 이 작년부터 나오는 게 뭐냐? 시간의 이동 있죠? 봤나 안 봤나? 그게 원래 가설이라 평형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설이에요. 그래 가설인데 그거는 아마 가설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는 없는데 어디에서는 있을 수 있느냐? 시간이란 이것을 탈폐가 천상의 세계로 가야 돼. 가면 그것이 가설이 아닐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오늘 5장 자체는 뭐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그 대관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대관식.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금띠를 띠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분으로 높임을 받는 그 대관식이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그러면은 세 무리의 그런 찬양들이 있죠. 즉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앞에 경배하면서 각각 금은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심지어 또 금대접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만만의 천의 그런 천사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고 천상에 있는 피조물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또 안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이 또 뭡니까?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다. 그죠? 그 대관식을 찬양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은 뭡니까? 그 대관식을 치른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본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이미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되어 있죠. 예수님은 뭡니까? 지상에서 그 죽임을 당한 같은 그런 어린 양의 삶을 살았지만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나는 곧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5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한 사도들도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구절만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야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래서 오늘 천상에 있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왜 됩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봤다, 그죠?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까 이야기한 뭐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더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그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하게 됐죠. 순교를 당했던 이 사람도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버리면 망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삶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뒤에 있는 거 이래 가지고 요거와 연관된 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지상에서 그렇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번제시지만 이 세상에 머리 둘 거 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게 이제 대관식을 갖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것만 딱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죠.
하늘나라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얼핏 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들이 뭐 농담 삼아 이래가 하늘나라에 갔더만은 누가 많이 없더라고? 왜 없는데? 목사들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사실일 수 있어. 이 이야기하니까 억수로 재밌는가 봐. 아니 정말 그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간에 요한은 천상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봐요. 세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계시록 6장 9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봤단 말입니까? 나는 이걸 좀 바꾸고 싶어도 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를 못하겠어요. 즉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제단 아래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우리한테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왜 가만둡니까?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니까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같이 겁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야기돼요. 14만 4천 명이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인원들을 세어 보니까 몇 명이라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설교 중에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예요. 그러면 뭐냐? 각 세대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어쨌든 간에 이 숫자가 천상에서 세웠으니까 조금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나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중이 떠중이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는 교훈이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세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거는 자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우리도 이방에 속하죠. 이방에 속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이게 대한민국도 들어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그 히브리어를 안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까? 이것도 문제한 일이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세 무리가 있죠? 그러면 세 무리가 누구냐? 야, 세 번째 있죠. 방금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에 살펴보려고 그러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추정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되어 있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입니까? 이 구원을 받은 수를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름대로 환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난을 받죠.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떤 자들이라? 이긴 자들이.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낮 예배 설교 때 이긴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있죠? 그 사람들이라. 그렇게는 진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진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긴 자들을 이야기해. 그 환난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데 추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결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정결하는 건 100%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죄와 타협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죄와 싸워서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을 추정할 수 있는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의 그 성전에서 밤낮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시록 전체를 내가 다 이래 봤지만 요한이 만난 사람들은 요 세 사람의 부류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부류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 땅에서 정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얼마만큼 천상에서 높임을 받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취하고 있답니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다리는 뭡니까? 세상. 한 다리는 힘 있는 다리는 세상. 힘 없는 다리는 뭡니까? 교회. 이래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어떤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한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이거는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상 타협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나갈 일인지 또 더 오래 걸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에서 교회는 억수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좀 어렵다. 목사님들이 다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에 속해야 되지 여기 막 이렇게 딸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이나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지 크게 히블리 해가지고 믿음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걸 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있죠. 우리가 장차 누릴 그런 영광 이걸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 욕심이 좀 있었으면 세상 욕심 좀 이렇게 이제 좀 없애야 돼요. 죄 가운데 있었으면 그것도 좀 버려야 되고 오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영광이 있죠. 그걸 바라보면서 고난받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속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